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헌령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독은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찬양 영원히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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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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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유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늘 나태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서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늘 영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빛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지구촌 온 나라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다 저희들의 교만과 바로 서지 못해서 온 줄 압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큰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재 지구촌 온 나라가 백신을 접종 중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 정치, 경제, 국방, 국제관계의 난제들을 잘 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등을 입법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이 악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창의 성도님들 중 몸이 아픈 성도님,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며 지역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군으로 유학으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믿음이 느슨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필요한 것 모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영역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청주 농인교회 안성국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험량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돕기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실 안승훈 목사님께서는 청주 농아인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또한 총회 농아인 선교회 회장이시며 임마누엘 수화찬양대 선교단장으로 계십니다. 나오셔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생활이란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달리기 경주라면 흔히 마라톤 경주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 주행 거리가 무려 26과 4분의 1 마일, 42.195km나 되니 평범한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도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언덕이 있는가 하면 산야도 있기에 달리는 사람은 화통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을 향하여 질주해 나가는 것이기에 웬만한 인내가 아니면 도중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마라톤 경주란 아테네가 파사를 대파한 그 기념 경주입니다. 서기 490년 들나귀 같은 페르시아가 히랍 땅을 점령하려고 11만 명이나 되는 대군으로 침략을 강행하였습니다. 히랍의 도시국가였던 아덴은 1만의 군대를 이끌고 마라톤 광야에 나아가 대적을 맞아 싸움을 벌여 불가항력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려고 장군의 비서였던 필립 피테스는 군장 차림으로 그 26마일 밖에 있는 아덴으로 달려가 황제 앞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마라톤 경기는 이 병사가 달린 그 주행거리를 기념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각 지방에서 경주가 유행했었는데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유행하던 경주를 구경할 적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고함을 치고 피를 토하고 거꾸러졌던 그 청년 용사를 기억했을 것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는 마라톤 평원을 달리는 청년 용사와 같은 심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이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경기에 목적과 목표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란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날에 하루 목표가 있고 한 달에 그달 목표가 있으며 1년에 그의 목표가 있듯이 사람의 일생에는 자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맨에게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로서의 학술 목표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달리는 목표 지점이란 마라톤에서 아덴에 이르는 26과 4분의 1 마일 42.19km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길고도 험난하여 그리고 어렵고도 힘드는 코스인 것입니다. 이 코스는 너무도 길고 넓어서 한 사람으로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벌써 달려온 것만도 20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선수들만도 수십억의 선수가 동원되었고 달리던 선수들 중에는 그의 앞길을 막아섰던 장애물로 인하여 피를 토하고 거꾸러진 순교자만도 대략 5억 명이나 된다고 교회 사가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들도 있었으나 다리를 저는 자도 참여했고 눈먼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농아인도 함께 선수로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으로 통일된 하나의 완벽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은사의 통일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과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 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인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잘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으나 인생의 노년에 순교의 수가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에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넘치는 헌신으로 요긴한 지체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아인이고 저와 같은 농아인 형제들은 모두 듣고 말하는 두 가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무능하고 약한 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농아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차량 봉사를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컴퓨터를 잘하여 여러 가지 재능으로 교회의 환경을 정리하는 형제와 자매도 있고 아름다운 손짓으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등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힙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귀하지 않다고 하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오갈 데 없는 행여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소외된 자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더럽고 병든 그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처럼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 날마다 입혀주셨기에 그분은 그분 자체가 귀한 테레사이십니다. 귀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 덜 귀하게 보여서 무관심 속에 두어도 될 사람들에게 귀한 것으로 입힐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사지의 어느 부분이 절단된 지체 장애인이나 근육이 뒤틀리는 그래서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인간적인 눈에 아름다울 수 없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식이라는 형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와 머리가 바르게 되지 않고
그리고 정신 지체 장애인이고 또한 농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저절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화를 할 때도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지 못하고 눈을 똑바로 해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의 입술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찬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하나님께 시를 쓰고 또 찬양을 하고 강단에 꽃을 꽂고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증인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로 인해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달림은 그러한 자들도 복음을 짊어지고 경주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팬티 차림에 수건을 이마에 동여매고 달리는 그러한 다른 박질이 아니라 복음을 жил머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평양도 대서양도 건너 뛰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히말라야의 높은 산도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지대도 북빙양의 얼음산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걸머매었던 사람들은 망망한 바다, 광풍로드를 헤치면서 적도선을 넘고 이 미지의 나라에까지 달려왔으니 그 목표 지점이 땅끝까지 이르는 길이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은 우리들에게 큰 감격을 줍니다. 그는 인수를 들고 그 오지 아프리카의 그 밀림지대에 뛰어들어가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3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 29,000마일을 여행했고 그 험한 칼라하리 사막을 3번이나 횡단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사자에게 물려 사경을 헤매었으며 거머리에게 뜯기기도 하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타고 다니던 말이 독한 파리에 물려 죽었을 때에는 소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수렁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원주민에게 박해를 당해 얻어맞기도 여러 차례 하였고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수가
60만이나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고통의 결과입니까? 둘째로 경기자는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본문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경기자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선교 대업의 경주자가 인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에 임하려면 가벼운 복장을 하고 운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은 다 버리고 달리기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는 잘 뛰다가 뒤에 가서는 처지거나 또는 너무 아껴 달려서 끝까지 경주한 후에도 힘이 남아 있다거나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계속적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인내는 감상적인 것이거나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때리는 연습도 많이 하지만 맞는 훈련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무력 전쟁이란 국가의 이익과 재산과 영토 점령의 그런 싸움이 있지만 영전이란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싸움이기에 절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증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정성을 쏟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경주할 수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기에 그 처참한 사형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참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드디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미 출발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잘 출발하셨습니까? 오늘날까지 정 코스로 바로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주 옆길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이 경기에 장애되는 요소를 끊어버리지는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99.9%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왜 36.5도입니까? 철새의 체온은 42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나 뜁니까? 바닷물이 왜 짠 것입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세포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계의 질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은 고작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되니 아래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쳐다보아야 합니까? 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죄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사망이 있으며 최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동자가 늘 위로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아래로 향하여 있는 눈이라면 지옥행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대망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인내와 전략으로 경주해 나갑시다. 마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도성입니다. 점령하라고 명령한 도성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한 도성이 마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성스러운 도시, 복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앞에 있는 광야 생활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문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 모두가 기쁨과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향해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또한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만 오직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께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는 청주 농아인교회 안성국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대상 꽃은 이기순 집사님께서 칠순 기념 감사로 주님 앞에 헌납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도움 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와 다른 경우로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흥흥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음남 권사님과 윤영근 권사님께서 성경 100동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누적이 63독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교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안성국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